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불가능해 보였고 비현실적인 것 같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동을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지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행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항변은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기대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불안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는 낙심과 절망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즉시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 길에는 축복과 번영과 형통이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나며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배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그 생명은 분명히 산모의 복중에 실제하지만 우리 눈앞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거죠. 아기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건 모르죠.
아직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김새는 몰라요. 존재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생명과 소망으로 잉태되었고 그것은 분명한 실제이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실체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산의 과정이 필요해요. 생명을 품는 시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10달의 시간, 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그 시간이 있을 때 마침내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의 씨앗을 심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의 성취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취 사이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 생명의 기쁨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위대한 목적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기 전에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온 고난은 이 중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주어진 과정일 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여러분이 곤고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형통의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기 원하셨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가 오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과 마주할 때 그때 내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아침 주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그 모든 압제와 고통 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두신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며 주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